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라고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좀 비슷하게 행위의 행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한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여기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았는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산부인과 병인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하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하혈을 하는 그런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남편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병입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6절을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 읽습니다. 26절 본문의 26절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담당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그 의사들이 주는 것은 괴로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의 마음에 환자를 잘 빨리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의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 속에는 그때 당시 오히려 의사들이 환자에게 괴로움을 줬다. 그건 물질에 대한 괴로움도 있고 때로는 본의 아니게 이 환자는 얼마짜리구나. 아이고 돈도 많네. 이래서 오히려 병을 오래 끌고 그리고 고통을 주는 것이지요. 지금도 의술이 발달했지만 때로는 의료사고들로 인해서 환자의 가정에 누를 끼치는 그런 의사들도 본의 아니게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혈루병 지금에 보면 그렇게 큰 병도 아니고요. 요즘은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우리나라의 그 의술의 실력이 세계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외국의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도 하고 또 어려운 수술도 와서 하고 또 우리나라의 사람들도 또 더 발달된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건강하게 평생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과 서로 한번 약속합시다. 이제는 남은 생에 건강하게 사시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부탁이지만 제발 부탁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좀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건강이 영역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건강이 무너지면 목회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인간에게는 원치 않는 이런 질병이 오는가? 우리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에덴 그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에덴 교회를 이끌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많은 과실을 너에게 주는데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는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타락한 천사, 즉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지요. 야, 하나님이 정말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했느냐? 그랬다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너희들이 먹으면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롭고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들이 따먹으면 하나님만큼 더 똑똑할 수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만 따먹어버렸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뱀도 저주를 받고 또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받고 출산의 고통을 받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도록 땅에 엉겅퀴가 생기고 저주를 받아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물로 심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인간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과 더불어 질병이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을 혈증으로 앓은 이 여인 병을 얻었지만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이런 의사 저런 의사 소문난 의사는 다 만나봤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고 날마다 더 오히려 중해갔다. 정말 죽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병이 있다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그 소경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 이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부모의 죄가 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데도 어떤 하나님을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육체의 질고를 주시고 또 어떤 데는 우리가 불순종의 길로 갈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이 돈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무엇이냐?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무엇이냐?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여기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찾으시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육체를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금방 낫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과로하거나 과식하거나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 마약을 한다든지 흡연을 너무 한다든지 과식을 먹지 말라는 거 몸에 해로운 거를 자꾸 먹어대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안식하라고 하신 그 안식의 복을 어기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의 관리를 잘못함으로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 내 건강을 잘 알아서 우리 가정의 가족력이 무슨 병이 있는가. 근데 이런 병을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큰아버님들 다 보면 혈압으로 쓰러지시고 또 대장 쪽으로 이렇게 많이 질병을 가지셨더라고요. 이게 가족력이에요. 가족. 저도 이제 고혈압이 있잖아요. 고혈압 약을 먹어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아, 지금 좀 쉬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쉬란 말이죠. 왜 주일을 어기냐고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로 모든 걸 다 쉬고 그 돈 몇 푼 벌겠다고 주일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경고를 여러 번 하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이 육체를 치시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도 말 안 듣고 그러면 나중에는 막 몽댕이를 가지고 막 때리잖아. 이놈의 새끼. 말 안 듣는다. 얼마나 아프겠냐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내리는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 우시야 같은 왕은 이스라엘을 16세에 즉위해서 그의 아버지 아마샤야보다도 더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는데 얼마나 나라를 잘 세워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왕성하고 잘 되는 것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만하면 살만하잖아. 내가 이만하면 정상에 있잖아. 그때 위험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정상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먹을 만하고 입을 만하고 살 만하고 이럴 때 쓰러지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의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겸손하고 마음이 올바른데 딱 그 위에 올라가면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만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해결되면은 사탄이 나를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에 불을 붙이려고 할 때 제사장들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불을 붙이는 순간 손에 문둥병이 걸리게 되고 온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결국은 병을 가지고 따로 격리되어서 왕의 무덤에도 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이 썩어 죽어져.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목동 때는 얼마나 성실하게 양을 지켰습니까? 사무엘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왕으로서 택한 자가 누군가를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엘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둘째, 셋째, 넷째 다 와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들이 다냐? 예, 하나 있긴 있는데 막내인데 좀 그래요. 어디 있느냐? 지금 양을 지키고 있어요. 데려와라. 양치던 목동 다윗을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름 부어라. 다윗이니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요압 장군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전방에 가서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그 시제에 오후 늦게 일어났고 나가지고 옥상에 가서 거니는데 저 밑에 동네에 바세바라는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목욕해. 바세바는 월경 중이야. 부정한 기간을 몸을 씻는 기간인데 다윗은 신하를 통해서 그를 알아봅니다. 그가 바로 우리아의 자기가 사랑하는 신복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도 경수가 끝난 다음에 불러들여서 그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 덜컥 임신이 됐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또 지혜를 가지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에 가서 자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또 차지를 않아요. 성전 앞에서, 성 앞에서 그냥 며칠을 묵으니까 이제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내서 최전선에 배치해라. 그래서 적의 성벽까지 갔을 때에 그만 화살을 맞고 죽어버립니다. 자, 이제는 범죄 끝. 완전 범죄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의 마음의 죄를 책동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죽여야지. 양과 염소가 많은 부잣집에, 바로 옆에 가난한 집에 애기 같고 식구 같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세상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양을 잡아서 뺏었어. 그만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가 있으면 당장 죽여야 된다.
왕이 그런 분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아기는 죽고 또 회개한 다윗은 이 왕위에 있을 때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역을 삽니다.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저 수하의 병사들을 다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만한 군대를, 이만한 백성을 거느리고 있는 왕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이끄는 그 주인공이 난데 영광을 네가 가로채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했어요. 너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일을 통해서 진노하셨다. 그러니 내가 3년 기근을 원하느냐, 3개월 동안 전쟁을 원하느냐, 3일 동안 온역을 원하느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3년은 너무 기근이 길어요. 3개월 전쟁 지긋지긋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3일 온역으로 좀 가볍게 해주세요. 자기가 택한 3일 온역으로 온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퍼져서 다윗이 인구조사한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 7만 명의 생명을 빼앗아 갔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정상에 있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상에 있을 때는 마귀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오라고 합니다. 당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모임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꾸 흘러 냇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세상 길로 갔다가 그만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만큼 살게 된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1200만 성도들이 자꾸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의 맛을 보려고 자꾸 세상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리암은 주의 종 하나님의 사자 모세를 비방함으로 그에게 문둥병이 오잖아요. 헤로드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처형하려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 하나님은 헤롯을 벌레를 먹게 해서 죽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왜 기록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건강은 물론 좋은 보양식이나 건강식품도 도움이 되지만은 그런 것들이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내 건강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안중뱅이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오늘 11년 동안 혈류병으로 돈 잃고 명예 잃고 다 버림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 혈류병의 근원이 치료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아마 죽으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걸 사정을 보면은 정말로 12년 동안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제는 가진 것도 없고 버림받고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다 같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마가복음 60일을 여행하는데 여러분들 10회 이상 꼭 다 탐독하시고 소리내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뭐로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나의 뭘로 알고 있느냐? 성인 중에 한 사람이냐? 예수님은 성경 속에 나오는 그냥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냐? 세 다리 피냐? 덜끝만큼도 못 얘기냐? 내 말은 너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하느냐?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을 농담으로 얘기느냐? 마치 노시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듯이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옆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내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도 예수님 장중에 들려있고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마음의 평강도 불안도 다 예수님이 조종할 수 있다. 그거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병든 자의 치료자예요. 가난한 자의 부유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이 혈병 여인이 두 귀가 복된 귀요. 귀가 두 개씩이나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는 듣는 복된 귀, 깨닫는 복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누가 전할 것이냐?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할 거 아니냐? 누구를 보낼 것이냐?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한 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은 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울산에 병원이 많아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치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제가 며칠 갑자기 막 찬 것이 들어가면 이가 막 시려가지고 왼쪽에 이가 이쪽에 음식을 못 넣겠더라고. 그래서 치과를 찾아가는데 요 나이만 해도 치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일단 큰 치과를 가보자. 그래서 애치치과를 갔어. 애치치과. 정말 깨끗하고 좋더라고. 친절하고. 그리고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가 치아가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더 씌우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60만 원 들어간다. 야, 왜 이렇게 비싸? 네? 임플란트도 이렇게 보시더니 6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얼마였다? 120만 원씩 달려 하나요? 아이고, 있는 것 가지고 살살 먹다 그냥 천국 가야 되겠다. $700~800만 원 어디가 있어? 비싸요, 비싸. 상처받았지.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혈병을 앓은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괴로움만 더했고 돈만 달라고 하고
아무런 효험이 없고 더 중해가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들은 데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피를 흘린 이 여인이, 하혈을 계속하는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겨우겨우 찾아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께 안수해달라는 시간적인 상황적인 것이 안 되니까 내가 예수님 뒤에서 옷만 만져도, 옷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 같아. 아멘. 이야,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밀치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딱,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찌르르 전기가 왔는지 하여튼 혈류의 근원이 마른 것을 본인이 느낀 거야.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사람이 이렇게 운집해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밀치고 끄는데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둘이에요? 11조 하는 사람이 하나둘이에요? 성전 청소하는 사람이 하나둘이에요? 식당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둘이에요? 다 하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이 여인이 만진 시간에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여인인지 예수님은 알지만 그 여인을 보고 싶어요. 누구냐? 이 여인이 벌벌 떨면서 두려운 마음에서 예수님 접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 옷에 손을 댔더니 제 혈류의 근원이 샥 말랐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 안심하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히 가라. 내게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것은 뭡니까? 이 여인이 같이 손을 댔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는 그야말로 온 마음을 다한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의사들에게 상처받고 가진 거 다 소변해서 이제는 알거집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댑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팍 빠져나간 거예요. 아멘. 그것은 바로 야고보 기자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손에 대는 손을 가지고 대는 믿음의 행위를 여기서 강조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믿음의 기적은 우리가 손을 대듯이 옷자락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행위가 나를 온전하게 하고 그것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건데 다 우리가 11조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헌신 봉사하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지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손을 대지만 그러나 딱 한 사람 정말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의 가련한 신세를 예수님께 온몸 온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강력한 믿음의 행위,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다 앉아있지만 손을 댔다고 다 얘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인의 행위, 그것을 예수님은 다 감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나를 마르게 하는 이 혈병, 그는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 어떤 의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 마음의 깊은 그 내면에 있는 상처와 근심과 염려들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말해도 치유가 안 돼요. 그러나 메시아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에게 가져오면, 그리고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 하는 강력한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들에게 동반된다면, 우리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내 믿음이 너를 이제 구원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안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육체가 강건하여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우리 범사가 잘될 때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축복해서 잘 되고 네가 건강을 주겠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가 말한 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 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꼈습니까? 우리는 밥 한 끼만 먹어도 어떻습니까? 막 배고파가지고 시장이 빨리 해결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갈급하고 영적인 여러분들이 배고픔을 느낍니까? 야, 이번에 집회가 기다려진다. 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니 감사하다. 이런 영적인 굶주림을 느낀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있다고 하면 축복이지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은 두 귀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은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력을 다해 예수님께 그저 안수받는 것은 그건 생각지도 못하고 뒤에서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행위를 돌발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행위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옷을 만지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 정말 마음을 실은 기도 해보십시오. 정말 마음을 실은 찬양, 정말 마음을 실은 물질에 대한 헌금, 정말 마음을 실은 한 타임의 예배,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진정성.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남은 생애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오늘 참으로 간절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능력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한두 사람이 예수님께 옷을 댔습니까?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 12년의 혈병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진정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많은 의원과 사람들에게 환경 속에 이리저리 상처를 받았던 저희들, 이제는 예수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평생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이 깨끗함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세영 권사님 귀한 아들 원준 씨가 제대하고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했는데